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생 살며 수많은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미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한 것인 줄을 나중에야 깨달았나이다.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프고 조급하여 언제나 내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하고 뒤돌아보면 거기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여기 영화의 성전에 한국에서 허겁지겁 도망쳐와서 여기 들어오니까 이미 여기 와 계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날 예배에 임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가, 부족한 이 죄인 하나하나를 돌아보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초가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고, 하루 한 초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 이 시간도 영화의 성도님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미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애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한 예배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친히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오늘 시간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어머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어려서 부산에서 저희 부모님이 천막교회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유수한 부흥사들은 전부 다 오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처럼 초라한 천막교회, 그 시대에 그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요즘 같으면 오실 리가 없어요. 그때는 천막이 찢어지게 가득 사람이 모이고 저희들의 부흥회는 밤을 새워서 이루어지곤 했고 저희 어린 것들은 부모님 품 안에서 뭔 소리인지도 모를 소리를 듣고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 그렇게 믿음이 자라곤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가지신 분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와 똑같이 영화에서 그 긴 시간 허리도 한번 못 펴고 목사님의 절규 같은 설교를 기막힌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고, 이건 교회를 고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기 주님이 안 오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나는 자리에 성령께서 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부흥사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교회가 갑자기 뒤숭숭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면 목사 자신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교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어리석은 군주는 백성을 탓하지만
진정한 공주는 자기를 돌아본다. 네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전하고 듣지 않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존전에 무엇인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똑같이 성도님들이 갑자기 생활에 생각도 못한 질병이 닥치거나 어려움이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셔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태풍이 계속 불고 왜 이렇게 지진 자주 흔들리는가? 그것은 자연을 탓하고 내가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잠들려 하고 조금만 있어도 편안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절실한 일을 당할 때 기도가 뭐 이렇게 잘 나옵니까? 찬양, 감사, 경배, 간구 뭐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 나와요. 옆에서 꼴깍꼴깍 가족의 숨이 넘어가는데 형식과 예절을 갖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환난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 하나님,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얘 좀 일으켜주세요. 내 어려운 것 좀 봐주세요. 신음소리, 눈물, 외침.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소리 지르는 일까지만 하면 돼.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말씀이시니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시는 영화 성도님들은 한 주일 한 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2024년 10월 20일 오늘만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6,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 나가 떨어지고 다 배신하고 다 흩어지고 다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는데 오늘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제가 이 31장을 좀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하도 눈물이 나서 저는 왜 이렇게 사울이 가엾은지 몰라.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가엾은지 몰라. 이렇게 쭉 사울을 살펴보면요, 나 같아도 싫어했겠어. 우선 그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물론이거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탐탁치가 않아요. 마음속에 은근히 왕이 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도 생겨.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일이 보통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배기 싫어. 그냥 배기 싫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녀. 제가 봐도 이쁜 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다윗을 설교하면서 사울의 외로움과 고독과 광야의 일이 같고 만붙일 데 없고 의탁할 데 없는 그의 영혼이 왜 그리 가엾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31장 말씀 속에 전부 죽는 얘기, 자살하는 얘기, 패하는 얘기, 절망으로 말하면 사무엘상 31장까지 절망의 장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길 때처럼 그때 절망과 지금의 절망이 똑같아요. 여기서 11절, 12절, 13절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장을 덮으며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때문에, 이 장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냉혹하시고 싫은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제가 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끝나는 이 31장을 나 홀로 걷는 절망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걷는 절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은 나 홀로 걷는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나 홀로가 아닙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쓴 원고가 되지도 않지만 하여간 해봅시다. 이런 위기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냈을까? 어떻게 다 죽어가는 데서 혼자 살아남아서 여전히 믿음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이들이 취한 것은 한결같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야, 너 나가주고, 요배 마누라처럼 너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물에 빠지면 깊이 수영, 특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은 깊이 잠겨 결국 죽음에 이르죠.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은 하나같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 없어. 다 밑으로 쳐지고 삶의 수렁에 빠져요. 깊이 빠져요. 그때에 붙잡아줘서 일으켜 끌어올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수렁이에 깊이 빠질 때에 거기서 끌어올려 수 있는 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그 말씀이 위로해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요. 그 절망의 온갖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닷줄 하나 딱 하늘에서 내려서 그거 딱 붙들어 우리를 끌어올려서 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듣는 게 태반이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귀에 소중히 들려주실 때 여기 꼭 담아서 싸서 생명 싸게 싸서 감추어 두세요. 그리고 내 환난 날에 그것을 꺼집어내서
빠지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사울처럼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자살이 죄라고 말하진 아니 그것 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벼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물어 돌리는 일인가 믿는 자들은 본능으로 알아요. 믿는 자들은 그것이 질병이든 죄짐이든 손가락질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영광스럽게 끝까지 싸우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더욱 자살은 아닙니다. 그게 해결이라면 전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기에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하심이 있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진짜 절망적인 장입니다. 절망 속에 절대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밧줄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사람들도 외면하고 철저히 고독한 속에서 말 그대로 성경 하나님만이 아시고 기록하셨지 그가 그 적진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아는 사람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도 먼저 다 죽었기 때문이야. 혼자서 참 게다가 죽는 것도 자살로 마음 아프게 하는데 게다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 대한 능력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왕의 두 누나를 빼가지고 갔다는 기사는 읽었지만은 그리고 그때 망할 때에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참혹한 광경이 떠올려. 근데 이 장이 그래. 혼자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 죽은 뒤에도 그 시체에 간 훼손, 그 능력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불행한 왕이 있었던가?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죽은 왕이 있었던가?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갔는가? 성경에는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육체의 훼손에 대한 기록을 하시면서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뿌리를 떠나면 얼마나 이 땅에서 티끌처럼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참혹하게 사라지는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겁이 나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야. 야, 우리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하나, 그렇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원망만 생겨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이 31장의 절망 속에 한 가닥 하나님께서 빗줄기를 비추시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 혼자 걷는 절망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 걷는 절망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 우리 지금은 잘 몰라요. 정말 이 순간에도 절실한 것을 느끼고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설교로 듣는 우리에게는요, 실감나지 않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게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닌 것을 그때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패배, 둘째는 사울의 죽음, 셋째는 나 홀로 걷는 절망은 없다. 11절에서 13절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러분이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제와 달리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요. 왜? 자네는 다윗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했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블레셋이 무섭지만 다윗에겐 밥이에요. 블레셋은 그 시대 강한 5도시로 이루어진 아주 지능적이고 강한 군대라서 삼손도 이들에게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게 하는 민족이었어요. 다윗을 세우신 것도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눈에도 거슬린 민족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번엔 다윗이 지네 편에 있어. 지네들 생각대로 하면 저 앞에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 막강한 사람들 세우고 저 그 수천만 맨 뒤에 아기스 왕과 다윗을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 하다가 그 군대 장관들의 미움을 사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 돌아가 보니까 다 없어져 있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잿더미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 판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브와 산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번엔 기색등등하게 이젠 다윗이 지네 편이라 믿기 때문에 기색등등하게 쳐들어가는데 얼마나 막강하게 쳐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은 활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영적으로나 또 기세로나 이미 활력을 다 잃어버린 사울이, 아니 그 무당 같은 여자에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듣질 않나.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질 않나. 아니 어쨌든 왕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전쟁을 앞에 두고 너는 내리맘 때 네 아들들과 같이 나와 같이 죽는데 같이 있겠다, 그 소리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다 참패하고 뭐하고 이런 말을 듣고 까무러쳤는데 이미 싸움도 해보기 전에 모든 전략이 무효해. 하나님이 없는 싸움, 하나님이 없는 일 처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활쏘기 뒤에서 쫓아오면서 다 쫓겨가는데 산 위로 다 도망치고 다 혼비박산해서 하는데 성경에는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죽어가. 막길로 도망치면 뒤에서 한 뒤에 맨 라인 활로 다 쏴서 죽이고 그 다음 또 라인 쏴서 죽이고 걔 내 눈 앞에서 아들 셋이 다 거꾸로 죽었어. 사울도 화살을 맞고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니 등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통상을 입고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없으면 저들이 와가지고 왕인 자기를 찾아내서 아주 모욕적으로 죽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창을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기 부관에게 네 칼을 빼서 나를 쳐서 죽여라.
할례 받지 못한 저자들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할례 받지 못한 저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훼손할까 함이라. 근데 어느 부하가 자기 왕의 목을 치겠습니까? 안 쳐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들고 스스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아무 형용사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특별히 31장은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현장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관도 옆에서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도 죽어버렸어. 근데 저는 여기서 사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큰 문제가 없는데 요나단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참 죄 없이 피를 흘리는 사건이 몇 사람이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벨이 나오고 또 우리아라는 장군도 나오고, 여기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의로운 피예요. 그 의로운 피가 왜 이렇게 까닭 없이 흘려야 되느냐? 뭐 살만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까지 죽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의인도 죄인도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의인은 의인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어.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거든. 의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가 호소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다리에 붙어 있어요? 팔에 붙어 있어요? 우리 생명 어디 붙어 있어요? 성경은 피에 있다고 그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씀은 그가 살아있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들의 피는, 요나단의 피는 하나님께서 해서 오늘날까지도 요나단은 그냥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는 그렇게 죽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우다가 영광스럽게 죽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야. 성도의 죽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달라요. 하늘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내 어려움과 내 질병과 내 고통과 싸우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소중히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시편에 나와요. 그러나 죄만 짓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간 영혼은 누가 반갑게 맞아줘요? 누가? 마귀가 반갑게 맞아줘요. 이야, 너 잘 왔다. 마귀가 반갑게 맞아줘요. 전 찬송가 중에서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다가 3절에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우리가 찬송을 하면 지옥문이 떨린다고 돼 있어.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야, 정말 이건 아마 존 웨슬리가 지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찬송 들으면 지옥문이 덜덜 떨려. 아무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 찬송만 부르면 들어가는 사람 없어. 우리 찬송 듣고 마귀들이 다 떨어. 뭐 환영 좋아하네. 우리 찬양 듣고 우리가 그 막 지옥문이 덜덜덜덜 떨린다 그랬어. 자, 요나단은 지옥문이 덜덜 떨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도대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저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요나단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는 정말 다윗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출해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던져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수도 없이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서 지켜낸 사람이요, 마음은 너그럽고 남자답게 관대하고 호탕해서, 아마 이 시대에 무슨 아이돌이 아니라 요나단 그러면 다윗을 보고 여자들이 많이 흠모했다고 했지만 요나단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 나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도대체 사랑할 줄을 몰라.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셨어요? 어느 시인의 한 구절, 연탄재를 비웃지 마라. 너는 연탄재만큼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느냐? 내 몸을 다 불태워 하나의 쓰레기 재가 되기까지 너는 누구를 사랑해 봤느냐? 우리는 내가 재가 되기까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해보지, 그 사랑이 여기 없으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여기 없으면 남편은 맨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보이고 돈 조금 벌어다 주면 꼴보기 싫은 남자고, 마누라는 젊고 예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관련이 없는 여자야. 근데 여러분 나이 좀 들어보십시오. 젊고 이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젊은 날에는 우리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이 들고 몸도 약해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잘 계단도 못 오르내리는 배우자를 볼 때에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마음같이 됩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자,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부관에게 이렇게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를 찌르라. 저들이 나를 훼손할까 두려우니.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고 그 칼을 배에 대고 자살하자 그 옆에 부관도 똑같이 자살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으니라. 다 한 날 한시에 다 같이 죽었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약속하신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백성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역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별자리 수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다면 한 날 한시에 깡그리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언약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 6절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나는 우리가 훑어봐야 합니다. 그냥 사울이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순종을 이제부터는 알면서 안 하든지 보고 깨달았으니 알았으니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게 이것 좀 전하려고 그래요.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맨날 순종 안 해요. 첫째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멸하시겠다 작정하셨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저 맨 광야 그 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끝에 처지는 그룹들이 있어서 누가 처지냐? 아픈 자와 노인들과 약자와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지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유다가 탁 앞질러서 생생하고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가니까 앞에는 치질 못해서 이놈들이 아말렉은 아주 강도 같은 도둑질 거지 비렁뱅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 사막을 또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꼭 뒤에 가서 이들만 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주 뭐라 그러셨더라? 자자손손이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셔서 아말렉을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자 초대 왕 때 사울은 참 예뻤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근데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주셔서 해서 억지로 외모를 보고 택하셨다 그랬어. 외모를 보고 백성들이 택했다 그랬어.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잘생기고 아주 늠름하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 근데 그때는 자기는 왕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가지고 저 마구간 뒤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어. 왕이 무슨 놈의 왕이야. 숨어가지고 나아주도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예뻤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오다 하나가 아말렉과 싸움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을 때 짐승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전부 진멸시켜라. 왜냐하면요, 모든 특히 우리나라 왕국 역사에 있어서 산적을 멸한다 그러죠. 뭐 씨라도 하나 남으면 반드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억울하게 반역죄로 죽으면요, 그것을 하려고 그 중에 하나 뭐가 남아가지고 꼭 반역을 일으켜요. 이 아말렉은 씨 하나라도 남겨두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하나도 안 무수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보면 하나님 무수하지 않은 민족으로 아말렉이 유명해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살찐 소, 살찐 양, 무슨 전리품을 아주 착실히 챙겨서 집곡간에 다 숨겨뒀는데 사무엘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 막 짐승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하려고 좋은 것들을 좀 남겨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무엘이 진노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폐위,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보일인 내 죄를 씻었다고 믿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제사도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사무엘야금 지가 제사를 다 지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본인은 꿈에도 몰라요. 알았겠지. 근데 상관없어. 하나님 없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또 나란 일은 다 한 가지를 해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만 쫄아하고 죽이려고 군사 3천, 아주 칼 잘 쓰는 사람 3천을 골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인간으로서도 안 되고 왕으로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역이야.
그 다음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켜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마지막에 역대상에도 나와. 신접한 여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대신 그 여자한테 그런 걸 물어. 무당, 박수, 점술 이런 것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역대상에서는 분명히 사울의 죄를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이걸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제가 보니까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좀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아하, 이놈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이놈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고깝게 들리는구나. 이놈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먼지같이 취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사울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계속 비교가 되면서 다윗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시글락 그 잿더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거 지금 마누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그 모습이 전혀 다르구나. 저는 지 맘대로 가서 하나님 앞 존존이라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경고망동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뭘 하나 정하면 내 맘대로 막 달려가서 처리하죠.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아셨죠? 뭐든지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근데 이 사람의 생애는 보면 전혀 회개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찌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인간이라면 뉘우치는 것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판에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살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비슷한 말조차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시며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회개에 약하실까? 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용서하실까? 그 지은 죄가 다윗의 죄로 말하면, 앞으로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같은 천국의 스캔들이 될 정도로, 영영 세상의 기독교사의 최고의 스캔들이 될 정도로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 더 위대한 회개를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왜 회개에 이렇게 약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 같은 죄인도 그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꽃차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전에 내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다 지우시고, 이런 댓글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32년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신 이유를 보니 회개가 하나님은 진짜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죄인이든지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서 왜 그러실까? 그거는 사랑 때문이야. 자비와 긍휼 때문이야. 오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만 우리가 배우고 가면 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거는 지난주일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진실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는 설교했고, 오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 사랑은 둘째, 긍휼.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요, 사랑의 가장 진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제일 가슴의 복판에 있는 것이 긍휼, 가엾게 여기는 것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게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자, 마지막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무엘 상을 통곡으로 끝내고 다윗을 통해 새롭게 여는 사무엘하, 그 기사를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되면 뭐 하는가? 이 죄인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왕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죽는데 뭐가 기쁘다고 해버리고 다윗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데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때문에 제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걷는 절망은 없구나, 그렇게 느낀 이유는요, 이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이 이제 전리품을 취하려고 그 산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시체들을 다 뒤지고 돌아다녔어요. 저들은 아직 사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다윗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뒤지다가 보니까 옷이 화려하게 왕이 그 왕자들과 같이 죽어 있는 것이야.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그 목은 다 셋을 잘라서 목은 블레셋 각지로 돌려보내고 그 몸뚱이는 뱃산 벽에다가 딱 못 박았어.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면, 야, 지네 나라 왕과 왕자들이 그냥 구경거리야. 너무 참혹해. 너무 참혹해.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가 그 뱃산에 걸려있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길르앗 지방이 달라.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요, 밤에 아주 힘센 장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그만치 일주일을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뱃산 그 거리에 밤에 조용히 거기로 그 장사들이 달려가요. 안 걸리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거기 있는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체를 다 끌어내다가 소중히 하고 화장을 해서, 그 시체가 너무 훼손이 됐으니까 화장을 해서 어디? 거기 에센 나무 아래, 거기는 사울이 늘 앉아서 그 자기 일생을 보냈던 자리예요. 거기 나무 아래 묻고 7일을 금식하고 애도했다고 돼 있어. 왜 그랬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암몬 족속들이 이 백성 길르앗 야베스에게 침입했을 때 너무 당하다 못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조건만 우리가 협상하면 당신들이 뭐라거든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희 모든 백성의 오른쪽 눈알을 다 빼면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가 네 오른쪽 눈들을 다 빼면 내가 너네들 말을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온 백성이 방성대곡하면서 아파할 때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뿌이기 탱천해서 일어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암몬 족속 다 쳐버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사용했던 시절에 그가 베풀은 성경에 기록된 참 아름다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 자기 허물로 죽는 인생,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죄만을 인생을 구원하신 얘기가 다윗의 언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본심이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은혜,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은 뭐예요? 우리 근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 현실 잘 이기고 이런 은혜의 구절들을 찾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